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소돔성에서 있었던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의 이야기와 판박입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죠. 롯이 천사가 아니라 자신의 딸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소돔성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이야기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소돔성은 이방 성읍이었지만 지금 이곳은 기브아,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소돔과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는 못하고 홀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나그네를 데려다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겁박하고 약탈하고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를 오늘 이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노인은 이러한 악을 그나마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가 취했던 그 방법은 자신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는 겁니다. 즉 그는 악을 막으려 하면서 또 다른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욕보이든지 눈에 좋은 대로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표현이고 단어죠. 마음대로 하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이 여자에 대한 이 노인 또한 여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자는 그냥 그들의 소유물, 하나의 물건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또 그렇게 내어주는 것 자체가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는 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그냥 물건처럼 자신의 그런 욕구와 욕망을 발설하는 그런 하수구로 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유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밤새 고통을 당하던 여인은 이제 새벽에 노임을 받아서 그 주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그 집 문지방까지 기어와서 거기에서 쓰러집니다.
레위인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자신의 처비자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지금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밤 불량배들에게 그를 내어주고 도대체 그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아침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고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은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아니 물건을 넘어서서 그냥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만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첩에 대한 연민, 불량배들에게 끌려간 여인에 대한 연민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은 그냥 욕보는 이야기로 시작돼서 욕보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울어줄 친구도 없었고 그의 죽음을 애도해 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낱 물건 취급을 당했고 재산에 불과했던 여인입니다. 가장 비참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죽음을, 그 시체를 레위인은 가지고 가서 이 여인의 죽음, 이 희생을 그의 어떤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또한 잔인하고 이 또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졌던 그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장본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좀 다를 거다라고 기대합니다. 또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 19장은 그러지 않다, 그러지 않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 같거나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같지는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레위 사람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끊고 악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추함과 악함과 그 더러움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며 선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정금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안에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그 환우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각자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하나님이 돕는 그 손길을 펼쳐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든 아버지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이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의 간구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